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수요일 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생활,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변화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방식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지 결코 인간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감정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 변화받은 성도는 이제 생활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사명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사명을 자각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서 세상의 소금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등지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말이 약 28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우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가리킬 때와 전 인류를 가리킬 때,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는 곳을 일컬어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을 보다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세상은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돌아올 때만이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짐들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구에게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위로가 없는 곳입니다. 또한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서로가 생존 경쟁의 사회 속에 사는데 어떻게 진실한 교제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촌에는 약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60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70억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사람이 살아도 그 중에 내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롭습니다. 이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또한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쌓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만족은 소유나 높은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미혹에 불과할 뿐입니다. 진실된 만족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긍휼과 화평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무자비하고 불화로 인해 분열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기가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강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약자에게 화풀이하면서 무자비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철학이라고 묵시적으로 우리는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화평할 날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의인이 핍박받는 곳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물귀신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 일쑤이고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도 세상에 대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세상을 썩어 없어질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장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망성으로 보는 견해인데 세상을 이렇게 보는 자들은 도피적이거나 염세주의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끝나고 말 세상이니까 그냥 끝나고 마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악한 사탄이 주장하기에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그렇게 타락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세상을 유토피아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가 안정이 오고 부를 축적하면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를 바꾸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만드는 세상의 역사는 결국 타락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릇된 시각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말을 풍미하던 소위 사상가들, 철학자들, 시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예언을 읽어보면 불쌍한 기미 들기까지 합니다. 전쟁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은 치유될 것이며 인류의 고통은 점점 경감되어 마침내는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 술 끊고 부도덕하고 악한 행실에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교육받으면 전쟁은 끝나고 온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기술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더 많은 지식이 쌓이고 더 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세상은 조금도 더 선해지지 않고 그대로 악한 채로 점점 더 악해지며 다시 악한 역사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악해지고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새로운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욕심으로 새롭게 다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유지하는 불신자들의 허무함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여기에는 절망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인간의 선과 방법이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부패되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이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속이 하늘에 있지만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바로 두 가지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비록 죄악에 관영된 이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바닷물 속에 사는 고기처럼 짠물 속에서 살지만 짠물이 고기 몸에 배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일부러 고등어회를 먹어봤잖아요. 고등어를 여러분 딴 것만 먹어보지만 회는 짜요 안 짜요? 회는 안 짜더라고요. 고등어가 왜 바닷속에 사는데 회가 왜 안 짤까? 신기하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절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짠 고등어는 뭐예요? 안동 가서 죽은 고등어를 그냥 거기서 절인 게 안동 고등어. 그래서 자반 고등어는 짠 겁니다. 죽으면 절여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절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 속에 사는 고기가 짠물 속에서 살아있을 때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면서 세상의 악에 절여지지 않고 우리의 신선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 해서 세상과 또한 결별하고 은둔 생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있으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하는 곳이었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거하는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고 여러분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 속의 솜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소금으로 더위에 상하는 음식물을 방지하는 동시에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의 표시로 쓰였고 해독제로도 쓰였습니다. 또한 왕의 소금을 먹는 것은 그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증거이기도 하고 소금과 떡을 같이 먹는 것은 동맹의 표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더러운 곳에서 정제시켜서 만듭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데 염전이 필요하고 태양빛이 필요하고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바람의 영향으로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신앙에도 적용시켜 보면 소금이 만들어지기 위해 염전이 필요하듯이 신자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또한 염전에 태양빛이 필요하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의 특성을 보면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맛을 내는 조미제로 또 의료제, 약으로도 쓰이고 또한 정결하게 하는 정결제로 비료로도 쓰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제물로도 사용되고 녹아서 기능을 발휘하는 자기 희생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부제입니다. 오늘날이야 방부제가 이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고대에는 따로 방부제가 없었죠. 따뜻한 기후에서 냉장고도 없었으므로 소금이야말로 고기나 음식물을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부해 방지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썩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썩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라는 말은 곧 세상 죄악 때문에 부패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고 악이 가득하고 사망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죄악을 보고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이 부패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땅 속에 들어가서 썩지 못하도록 방부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받은 사명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타락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만이 그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그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기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인 신앙인들을 보면 죄로 얼룩진 세상을 지나치게 죄악시함으로 세상을 방관하며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부패될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적극적으로 세상에 침투해야 함을 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소금과 같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은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김치 담글 배추에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넣고 절이잖아요. 소금 대충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치가 나에 미쳐요. 썩습니다. 맛이 없어요. 김장김치 다 썩어서 버려야 돼요. 김장 소금 절일 때 잘 절여야 그 김장김치 잘 먹는 겁니다. 자방고등어도요, 왜 반쪽에서 절이는지 아세요? 속까지 잘 절여야 그게 안 썩기 때문입니다. 대충 절였다가는 그냥 냄새나고 썩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잘 침투해야, 소금이 잘 침투해야 썩는 걸 막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침투해서 잘 있어야, 거기에 잘 살아내야 우리가 이 세상이 더 이상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활동을 저지시키는 것이고 죄의 오염을 막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죄와의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소금좀 있다가 교회 밖에서는 전혀 소금 같지 않고 맛을 잃은 소금의 역할, 그리고 아예 그냥 세상과 섞여버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약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의 색깔과 쉽게 동화되어서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교회에서는 교회 색깔을 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색깔을 내면서 아무렇게나 잘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사회 구조가 적당히 죄와 타협해야 모든 것이 원활히 되어가기에 그냥 적당히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가진 소금을 가진 채로 나아가야지, 맛을 잃은 소금으로 나아간다면 밖에 버려져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패의 방지는 캠페인이 제도적 개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방부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썩지 않게 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맛입니다. 소금, 방부제 역할과 함께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데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모든 인생에게 생명의 맛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극은 또한 여기에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직분 맡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해 성도로서의 맛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성도가 미워하고 증오와 시기와 모함과 싸움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더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좋게 끝난 게 아니라 아주 나쁘게 끝난 거죠. 영혼 구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소금은 그 맛을 잃지 않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맛을 잃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을 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 때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인생의 맛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여지껏 몰라서 하셨습니까? 아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지, 알면서 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요.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알면서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알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겸손하시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맛을 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증오나 거짓 대신에 사랑과 진실을 세상에서 보여줄 때 성도의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는 맛이 없어진다고 궤변을 놓습니다. 저들은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세상적인 맛,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맛에 익숙해 있지만 영적인 맛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쾌락들은 잠시 동안만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성도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맛을 주고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므로 삶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의 맛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통곡 속에서 시리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소망의 맛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의 맛을 주어야 하고 부활과 영생의 맛을 주어야 합니다. 맛이 없는 세상에 하늘의 신비한 맛을 주어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스며들 때 맛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소리 없이 자기 실체를 녹임으로 그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설렁탕에 소금을 넣는데 굴소금을 척척척 넣었어요. 근데 소금이 안 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물을 떠서 먹었는데 어떤 데는 여전히 싱겁고 어떤 데는 먹으니까 소금을 확 씹으면서 확 짜겠죠.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을 때, 완전히 녹아서 스며들 때 그 음식의 맛을 맛있게 간을 맞게 하는 것이죠. 소리 없이 자기의 실체를 녹임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름 없이 어딘가에 스며들어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든지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저들을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신자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은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가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소금처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침투해서 부패한 세상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그리스도인은 정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교육자는 교단에서, 또 경제인 그리스도인은 경제 현장에서, 예수인은 그의 활동 무대에서, 직장인 일터에서,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바로 그 교실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겉으로 볼 때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과 접촉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들에게 또는 경제인들에게 예술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사. 예수님은 바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의 여부는요 소금의 맛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성도가 불신자와의 구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그저 밖에 던져 밟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밟힘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없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으므로 썩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유혹과 관습에 물들어 우리의 본래의 사명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의 소금 곧 부패를 막고 진정한 맛을 더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이익보다 이웃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위로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음을 깨닫고 그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과거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세상의 부패함을 막고 인생의 참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 겸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증거가 되어 불신자들에게 하늘의 맛과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